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까지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자리가 한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그 동방아라바 핀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고 여매의 베리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오근 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하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라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러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하는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요단 이편 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블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골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과 우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왕들과 성읍 지역들을 정리하고 있죠. 요단 동편과 서편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고 취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항상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것만이 가장 큰 확신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와 거룩한 백성, 즉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뜻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져야겠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까,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약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존, 이것만 생각한다면 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이죠. 동편 땅을 먼저 주셨죠.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 동방에 온 아라바까지 그 왕과 성읍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편 땅은 간단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동쪽 땅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인들이죠. 아낙 자손들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편 땅을 먼저 얻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훈련이라고 봐야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싸움이었죠.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로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이전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야 너희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성실히 순종했던 지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점령한 지역,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땅, 그 범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범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계도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는데, 지파들의 경계 또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주를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 바운다리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자꾸 이게 넓히고 싶잖아요. 이렇게 넓히고 싶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이 다르겠죠. 물론 그릇은 다 다르겠으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자꾸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너무 넓히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아지면 나누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뜻을 잘 지켜가자. 절대로 욕심은 안 된다는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연합군들이 덤벼들지만 다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경계선이 암몬도 있고 더 넓은 땅이 위로 올라가면 야, 내친 김에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의 대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친 김에 암몬까지 올라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암몬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무조건 지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안에서,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고 뜻이 있는데 자꾸 승승장구 잘 되다 보면 거기에 욕심이 샥 들어온다고.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게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욕심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이고요. 산지, 평지, 경사지, 광야 모든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이었죠. 아모리,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우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아시는 분은 알고 6개밖에 안 나와 있네요. 원래 7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빠졌죠? 기르기스. 기르기스가 빠졌는데 이것은 보면은 다른 족속 안에 스스로 멸절되어 이렇게 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주변 족속들이 흡수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멸절을 당했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성읍들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서쪽의 가나안, 서쪽의 남부 지역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리고 왕이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면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죠? 정복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네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죠. 그 다음 아이성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승리했고요. 예루살렘 왕이 연합해서 공격했잖아요.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읍과 왕들은 모두 31 왕이었고 31 성읍. 그러니까 대부분 큰 성읍들과 그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만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듯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성읍들을 먼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누죠. 12지파에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건데요. 뭐 시담장에 가면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성읍을 나눠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은 각 지파들에게 그 지역을 나눠줌으로써 이 지파에게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 중요한 싸움은 끝났기 때문에 각 지파가 이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 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성읍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나가야 한다. 계속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묵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멸절시키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대적하여 결국 다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성취가 하나님이 이제 언약에서 기초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9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이 9장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나타내고 있네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굉장히 큰 성벽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졌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에게 나오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말씀대로 됐죠? 이루어졌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게 중요해요. 쫓아낸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고 멸절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9장은 아직 싸움에 임하기 전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다. 참 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순간 승리한 이후에 말이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능력을 심어 의롭고 거룩하고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에 빠져요. 승리할 때, 성공할 때.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지죠.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명기 9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6절도 필요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9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정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린 교만해요. 승리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신명기 9장 1절로 6절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승리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더 겸손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대부분의 승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해 가잖아요. 참,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건데 말이죠. 하여튼 뭐 좀 잘 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주여.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그럴 때가 위라고 했어요. 승리한 이후가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이후에. 더 조심해요. 그래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우리는 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요약입니다. 여기까지.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만하면 됐어, 안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승리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되고 그들에 의해서 정복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왕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이 곧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